2주 전이었죠. 마가복음 1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출애굽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사건, 구원을 얻은 사건, 그걸 우리 출애굽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려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주인 삼았습니다. 세상 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형벌로 죗값을 치르게 했는데 바벨론이 몽둥이 역할을 하게 하셨죠. 죗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제2 출애굽 또는 새 출애굽으로 불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또 새로운 출애굽이 발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베푸는 그 모습이 역시 새 출애굽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한 그런 세례자 요한의 그런 삶이었고요. 또 세례자 요한이 인생을 다 바쳐서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한 그 새 출애굽을 알리는 신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정의와 자비로 또 이방 나라까지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 몇 년이었죠? 40년.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머무르신 시간이 40일.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죠. 하지만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메시아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 메시지를 듣고 바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향 전환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방향 전환이 새 출애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애굽에 동참하는 중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의 그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또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헬라말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상거래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 근데 누구 밑에서? 스승 밑에서.
또 스승을 따르는 자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우린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어부들의 그 삶의 그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소명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라며 나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랍비들과 또 그 문화생들은 좀 달랐습니다. 문화생들이 스승을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따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목적지를 갖고서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뿐이지 다른 목적지 그런 것을 갖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내 뒤에 오라 이 말입니다. 누구 뒤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내 뒤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등을 보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 않을까? 어떤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다고요?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런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갈릴리 어부들은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어구들을 다 버렸고요, 사람도 버렸고요, 재산 목록인 배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전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틈틈이 그물질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차원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 후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제자를 부르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과 첫 사역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과 제자를 부르신 이 사역이 즉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낚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앞절의 14절과 15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낚는 이 어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예수의 약속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새 출애굽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이방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건져낸다, 구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이 기회는 심판이라는 이 결과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 구원에 응하지 않으면, 낚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물에 낚이지 않았어요.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버림받는 결과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간다는 이 원리를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인데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사람이 거절하면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심판이라는 이 결과가 있으리라는 뜻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은 이렇게 됩니다. 죄와 우상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즉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왕노릇 하심 아래 우리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실 때의 목적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이 목적이 될 수 없죠. 친목이 필요하면 다른 모임에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잘못 짚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 내가 설교를 들어준다, 잘못된 행동이겠죠. 여러분, 첫 제자들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의 이 교회도 같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또 온갖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 자유롭게 되도록 복음으로 일깨우는 것, 또 그들을 초대하는 것, 또 이들과 하나님의 왕내심 가운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마음 상했느니 또 기분 나빴느니 그럴 일이, 또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짚어본 그 비전을 이루려면 우선 무엇부터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과 따름의 원리를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꺼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을 본문은 버리는 행위로 그려냈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각자 다 한 번씩 서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혹시 내 삶이 거추장스러운 것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내 삶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은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진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했다면 그분의 제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답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